시편 119편 41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41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절수를 갖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입니다. 시편 117편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성경의 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가 서대문에서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노처녀 선생님이셨는데 금식을 하시겠다고 하고 몸도 별로 안 좋으셨어요. 39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저 그때 큰 충격 받았습니다. 어떻게 금식을 하다 돌아갈 수 있나? 그랬더니 지난번 선교사 수련회 분당에 이천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본인 아버님도 목회하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는데 17일 금식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의 아들이었던 본인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금식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선에 그걸 넘어서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나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40일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것이지 누구나 다 40일 금식하라고 하는 40일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77년도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한 2주 금식을 하는데 10하루째 되는 날인가 일어나다가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만 무리하게 금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멈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금식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현재로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보통 한 2, 3일 정도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2, 3일 정도. 마음을 먹고 금식하면 한 일주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40일 하겠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가 40일 했다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금식할 때는 오히려 표가 나지 않게 하라.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여간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에 빠지고 그래도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주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온 천지를 변해도 일주일에 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에 의해서 너무나 흔들리는 거예요. 변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갔다 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또 옛말에 작심삼일이라고 3일간 결심하는 것이 3일 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감정이 얼마나 급히 변합니다. 감정이 은혜 받는 할렐루야 하고 온 천지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뛰다가 뭔가 일이 생기고 시험 들면 확 쪼그러 들어가고 나 죽네 이렇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서 기도도 하고, 말씀에 서서 전도도 하고, 말씀에 서서 비즈니스도 하고, 말씀에 서서 내가 모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나 혼자 뛰다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 내가 변하니까, 내가 못 감당하니까, 내가 스스로 상처받고 낙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눈 뜨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평생 동안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들은 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환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의 인자와 구원입니다. 주의 인자와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41절에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 인자하심을 말할 때 여기서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성경에 내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말을 말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 가장 부족한 것이 또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해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 내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지나가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남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저부터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전체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인자와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다가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42절 43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다윗인데 가장 많은 연단을 받은 것도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소년의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려서 목을 뱄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군대 가기 전의 나이니까, 그 형들은 다 군대 가지만 군대 안 간 나이를 보니까 한 15살 전후로 봅니다. 군대로 불렀으면 18살 이상 돼야 불렀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5살 전후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그가 30이 될 때까지 사랑의 시기를 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한때는 군대를 3,000명을 풀어서 쫓아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 왕은 뭐 최고 권력자, 요즘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는데, 그 당시 왕은 뭐 말 한마디가 법이고 명령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15살짜리 소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그의 목숨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비유를 맞추느라고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10몇 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비방하는 말, 악한 말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했다고 쓴 시편이 73편이고, 그다음에 여러 편이 다윗이 썼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 절반 정도가 다윗의 그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다 섞여 있습니다만, 탄원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물고 뜯습니다, 그런 고통을 아뢰는 시편이 다윗 시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난과 공격이 올 때 나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공격받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또 당당하게 말씀에 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44절에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압니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내지 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내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쁘고,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기쁨으로 승리하겠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해서 그냥 항상 기뻐하겠다, 알죠? 그런데 무슨 일 하나 생기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갖고 막 속상하고 잠 못 자고 막. 백세희라고 하는 자매가 죽기 전에 떡볶이를 먹고 싶다는 책을 써가지고, 책 제목이 죽기 전에 떡볶이를 먹고 싶대요.
그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고 25개국에서 그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예배가 있어서 주일날 오후에 갔다 오면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우울증 걸린 자매가 10년 동안, 지금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약을 먹어요. 항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다 거기다 책에다 써놨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는 내용을 다 의사한테 내가 상담하는 내용을 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녹음하라고. 녹음한 걸 갖고 다 풀어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면 한 70%가 다 상담한 내용, 의사랑 나눈 대화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100만 명 넘게 그 책을 받느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우울증이 다 있는 거죠. 결국 그 처음부터 보면 자기의 문제, 자기. 몇 번이고 자기가 죽고 싶어서 칼로 그어보기도 하고, 막 좋아서 하루 시작했다가 확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두 권 책을 점토까지 그 얘기인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너도나도 그런 우울증 같은 증세들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책을 보면 빠지는 겁니다. 내 얘기네. 나랑 비슷하네. 근데 그 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전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셔. 알아요. 술을 마시는 것이 잠깐 마음의 위로함을 주는 것 뿐이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마셔요. 그 잠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술이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10잔이 되는 겁니다.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면 또 정신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빠져야 됩니다. 말씀에. 세상 것에 빠져서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길로 가야지. 마음이 무너져갖고 술을 마시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올해 6월 말까지 마약 갖고 들어온 것 갖다가 세관에서 압수하고 뺏은 것만 500만 명분이래요. 그러니까 몰래 갖고 들어온 것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마약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약이 막 전국에 그냥 쫙 깔렸어요. 어쨌든 갖고 오면 장사가 되니까 갖고 들어온 거예요. 500만 명분이 지금까지 뺏었더라고요. 6개월 만에.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압수된 마약이랍니다. 마약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힘드니까 마약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마약으로 완전히 폐인을 만듭니다. 절대 이 강남에 술집을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술집 가면 100%다 모든 술에다가 마약을 타준다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함부로 갔다가 모르고 한두 번 먹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막 뿌리는 거예요. 맥주에다 막 집어넣고. 처음에 모르고 먹었다가 정신이 그 순간에 좋으니까, 그리고 금방 몸에 근담 현상이 오니까 또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로 48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돼서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세상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26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행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 앞에 서서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담대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옳은 걸 옳다 그래야 되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16절에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16절에 앞에 뒤에 말을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하며 잊지 아니하리이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 내가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내가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 말씀에 굳건히 서서 늘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내 탓입니다. 왜?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흔들리니까 내가 시험을 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다투고, 다 내 탓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뿌리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나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고, 둘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성령 쭉만 받아가지고 이제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으니 이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슬픔, 문제, 모든 것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치료와 회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과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온 가정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들마다 그들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